사보살품.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미륵보살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도솔천 왕과 그 권속들을 위하여 불퇴전지의 수행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힐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미륵이여, 세존께서는 그대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이제 한 생만 더 태어나면 안욕따라 참막 참부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으렵니까? 과거의 생입니까? 미래의 생입니까? 현재의 생입니까? 만약 과거의 생이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생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만약 미래의 생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만약 현재의 생이라고 하여도 그 현재의 생은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어서 한 군데 머무르는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구여,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늙으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무생의 경지에서 수기를 받은 것이라면 정위이므로 이 정위에서는 수기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한 안욕따라 참막참부리를 얻는다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미륵이여,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여여한 경지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렵니까? 아니면 여여한 경지가 멸하는 것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만약 여여한 경지가 생기는 것으로서 수기가 이루어진다면 여여는 거기에는 생기는 일이 없으며, 만약 여여한 경지가 멸하는 것으로서 수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여여에는 멸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여여하고 일체법이 여여하며 모든 성인과 현자도 여여하니 그대 미륵까지도 여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대 미륵이 수기를 얻었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예언을 얻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여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 미륵이 안욕따라 참막참부리를 얻는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안욕따라 참막참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 그대로가 깨달음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 미륵이 깨달음의 경계에 이른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도 깨달음의 경계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불께서 일체 중생이 필경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열반의 모습이며 다시는 멸하는 일이 없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이러한 나는 장차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설하여 천상의 신들을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안욕따라 참막참부리를 일으킨다는 것도 없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후퇴한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륵이여, 이 모든 천상의 신들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며 마음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멸이야말로 보리이니 모든 모습을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관하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온갖 대상과의 관계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어 없애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그릇된 견해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망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보리이니 모든 잘못된 바람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들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탐착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보리이니 여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것이 보리이니 법성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루는 것도 보리이니 실제에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것이 보리이니 마음과 대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함이 보리이니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위가 보리이니 생하고 머무르며 멸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보리이니 중생의 심행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음이 보리이니 마음과 그 행을 알게 하는 대상이 만나 결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번뇌의 습기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함이 없는 것이 보리이니 형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명이 보리이니 이름과 문자가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 보리이니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없는 것이 보리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떠난 경계가 보리이니 그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취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마음이 대상에 의하여 움직임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음이 보리이니 모든 존재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길이 없음이 보리이니 비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묘함이 보리이니 제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유마힐이 이같이 설법하였을 때 200의 천상의 신들은 무생 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자인 광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서 문병하도록 하라. 광엄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비아리 대성을 나가려 하였을 때에 유마힐이 마침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도량에서 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도량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답하였습니다. 올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도량이니 만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도량이니 잘못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게가 도량이니
바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 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이 도량이니 게을러 물러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도량이니 눈앞에 있는 제법을 환히 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도량이니 중생을 구제하는데 피곤함과 괴로움을 잘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희가 도량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가 도량이니 사랑과 미움을 끊어버리고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8배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섭이 도량이니 중생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량이니 제법을 바르게 관하기 때문입니다. 37도품이 도량이니 유의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도량이니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늙음, 죽음까지 그 모두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무명 번뇌의 본 바탕이 불성임을 여실하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도량이니 중생이 무아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도량이니 제법의 실성이 공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마가 도량이니 악마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마음이 업에 얽매이지 않아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후가 도량이니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력 사무소의 18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이 도량이니 천안통, 숙명통, 느진통으로 삼세의 이치에 통달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으로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의 질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보살이 만약 온갖 바라밀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일을 하면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모두가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불법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같이 설할 때 500명의 천인들이 모두 안역따라 자막샴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세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지세보살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는 조용한 방에 있었는데 그때 마왕 파순이 12,000의 천녀를 거느리고 마치 제석천과 같이 꾸며서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제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나서 한쪽에 늘어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들을 제석천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잘 오셨소, 교시가요. 그대에게 비록 복덕이 마땅히 갖추어져 있다 해도 스스로 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오욕은 무상하다고 관하고 이로써 공덕의 근본을 구하며 신체와 목숨과 재물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간직할 수 있는 수행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 말에 그가 곧 말하였습니다. 보살이여, 이 12,000의 천녀를 받아주셔서 씻고 닦는 일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교시가에게 말했습니다. 교시가요, 이는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라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사문으로 이는 저에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때 유마힐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제석천이 아닙니다. 마군이 와서 당신을 희롱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고는 곧 마왕 파순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천녀들을 나에게 주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나 받을 만하오. 마왕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유마힐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곧 모습을 감추어 달아나려 했지만 도무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력을 다해 보았지만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곧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수나, 천녀들을 그에게 주어야만 도망갈 수가 있느니라. 마왕은 두려운 나머지 용서를 빌며 천녀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힐은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은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들 모두가 안욕따라 전막참보리심을 일으켜야만 하오. 곧 그들 각자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설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또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므로 각자가 즐길 만한 범락이 있을 것이니 다시는 오용락에 돌아가서는 아니 되리라. 천녀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범락이라고 합니까? 유마힐이 답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즐기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원함을 즐기며 스님들을 공양함을 즐기고 오욕을 떠남을 즐기며 오온을 관하기를 원수나 도둑과 같다고 즐기고 사대를 관하기를 독사와 같다고 즐기며 마음을 관하기를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마을과 같다고 즐기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즐기며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기를 즐기고 스승을 존경하며 공양하는 것을 즐기며 널리 보시를 행하기를 즐기고 굳게 계를 지키기를 즐기며 인욕하고 부드럽게 조화하기를 즐기고 부지런히 선근을 쌓고 모으기를 즐기며 선정에 들어 흐트러지지 않기를 즐기고 번뇌를 떠나 지혜를 밝게 하기를 즐기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넓히는 것을 즐기고 수많은 마군을 항복시키기를 즐기며 온갖 번뇌를 끊기를 즐기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를 즐기며 상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공덕을 닦기를 즐기고 도량을 장엄하기를 즐기며 대승의 심원한 가르침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즐기고 공과 무상과 무원의 삼해탈문을 즐기며 때가 아닌 때를 즐기지 않는다. 동학을 가까이 사귀는 것을 즐기며 동학이 아닌 사람들 속에 있어도 분노와 미움을 갖지 않음을 즐기며 악지식도 거느려서 지킴을 즐기며 선지식을 가까이 사귀는 것을 즐기며 마음으로 깨끗함을 기뻐함을 즐기며 깨달음을 위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행을 닦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을 보살이 진리를 익히는 즐거움인 범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마왕이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과 함께 하늘의 궁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처녀들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들을 거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범락을 알고서 대단히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용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악마가 말했습니다. 거사님, 이 여인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에게 보시하는 자가 보살인 것입니다. 유마힐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렸느니라. 그대가 곧 데리고 가거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그때 처녀들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마왕의 궁전에 머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유마힐이 말했습니다. 자매들이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 법문을 배워야만 하오.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한 등불로 100천의 등불에 불을 밝혀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그 밝음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오. 자매들이여, 이같이 한 사람의 보살이 100천의 중생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안욕따라 삼막삼오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모든 선법이 자꾸만 늘어나게 하는 것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대들이 비록 마왕의 궁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무수한 천자의 처녀들에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근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 될 것이요. 그때 처녀들은 유마힐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다음 마왕을 따라 마궁으로 돌아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힐은 이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지혜와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선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성대한 보시 모임을 열고 모든 사문과 파라문 그리고 수많은 외도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거지들에게 공양하였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때 마침 유마힐이 찾아와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대한 보시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땅히 법을 설해주는 모임을 해야지. 어찌하여 이같이 재물을 베푸는 모임을 열고 있는 것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사님, 어떻게 하는 것을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 합니까?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는 것은 앞뒤에 차이가 없이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이니 이것이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생에게 깨달음으로써 대자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심을 일으키며 정법을 지니려는 대희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간직하려는 대사심을 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색함과 욕심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부시 바라미를 일으키고 계율을 범한 자를 교화하는 것으로서 치계 바라미를 일으키며 무아의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인욕 바라미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의 겉모양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정진 바라미를 일으키며 보리의 경계로서 선정 바라미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지혜로서 파냐 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이요. 또 중생을 교화하면서 공하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서도 무상의 실상을 바르게 알며 이승의 생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무자악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요. 정법을 잘 지키고 간직하면서 방편의 힘을 발휘하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사선법을 행하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몸과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법신, 해명, 법제의 삼견법을 얻도록 노력하며 육념하면서 올바른 사념을 잊지 않고 육화경을 행하면서 순박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바르게 행하기를 노력하여 정정한 생활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인과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며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출가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을 늘 간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하여 보다 많이 듣고자 하고 다툼이 없는 회합을 위하여 고요하고 한적한 수도장을 마련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좌선을 행하고 중생을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수행의 단계대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상호를 다 갖추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복덕을 짓는 업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각자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설하여 지혜의 업을 일으키며 일체법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서 일상문에 들어가기 위해 지혜의 업을 일으키고 일체의 번뇌, 일체의 장애, 일체의 불선도 모두 끊어버리고 일체의 바른 일을 모두 행하며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공덕을 얻음으로써 불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보조적인 수행법을 빠짐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고 하오.
만약 보살이 이 같은 법을 설해주는 모임에 머무른다면 그는 대시주가 되고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될 것이요. 세존이시여, 유마힐이 이러한 가르침을 설했을 때 바라문들 중에 200명이 모두 안욕따라 잠망참벌이 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감탄하고 그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다음 곧 몸에 두르고 있던 몇십만이나 되는 값비싼 영락을 풀어 바쳤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사님, 원하오니 아무쪼록 받으시어 당신의 뜻대로 주고 싶은 이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마힐은 곧 영락을 받아들고 반으로 나눈 뒤 그 모임에 온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거지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저 광명국토의 난승열애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임의 모든 대중은 난승열애를 우러러 보았으며 또 그 부처님께 바친 영락이 부처님 주위에서 4개의 보배로운 대좌와 기둥이 되어 사면을 거룩하게 장식했는데도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마힐은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보시를 하는 사람이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비천한 거지에게 보시하면서 열의 복전에 대하듯이 분별함이 없이 평등하게 대비심을 들이우고 과부를 바라지 않고서 보시한다면 이를 빠짐없이 법을 설해준다고 부르오. 비아리 성에서 가장 비천한 거지도 이 실력을 보고 그 설법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모두 안욕따라 잠막참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